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의 야고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민족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이제 창세기 보면은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드릴 때 그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길을 가더라도 안내자가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차이는 다 설치하고 요즘에 뭐 핸드폰으로도 다 잘 돼서 어디 가든지 참 쉽게 또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일 반대로 길은 복잡하고 길은 먼데 누가 안내자도 없고 내비도 없다면 정말로 막막할 것입니다. 실수를 왼발할 것이고 시간도 낭비할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또 혹시 또 모르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산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난 날은 살아봐서 알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가야 될 영적 세계는 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또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은혜고 함께 하셔야 축복이고 함께 하셔야 삶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를 먼저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렇게 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함께 한다. 함께 한다 할 때 이 함께 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함께 어디 가고 싶고 다 그러는 것이죠. 로마서 9장 말씀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으니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더러는 기 있을 것을 만들고 더러는 천 있을 것도 만들고 자기의 마음 계획된 대로 만들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정말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 통해서 잘 아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딱 추론할 수 있어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은 이어져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족장들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말씀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무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에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지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이제 결혼한 분들은 다 거의 다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우리가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 정상적인 부모님 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택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 시대 이후에 대표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택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택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약속의 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구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한번 길게, 지금 창세기나 구약의 입장에서 한번 멀리 한번 여름 내다보세요. 하나님 계획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구약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스라엘 민족으로 신정 국가의 한 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약속의 자녀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는, 부모는 항상 밖에 나가도 무슨 일을 해도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바로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에서는 용감하고 사냥하기 좋아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야곱에 대한 기사가 재밌는지. 아브라함 얘기보다, 이삭 이야기보다 야곱의 이야기의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 야곱이 하나님을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합당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비교적 재미있게 창세기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하신 이유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먼저 한번 우리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 움직이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 유명한 상담자 앤 랜더즈가 하는 말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마지막이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소망이 생기면 뭔가 움직이게 되고, 뭔가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또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고, 또 두려움이 있으면 움직인다. 피하든가 도망가든가. 두려움은 소망이 없을 때 생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증세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이 가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현대사회가 두려움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아동발달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어린이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한 3분의 2가량은 밤에 악한 자가 침입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문 따고 들어와서 강도질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고, 4분의 1 정도는 밖에 거리나 공원에 나가면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40%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나 선배가 귀찮게 구는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다. 이게 한 조사의 보고에 하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TV의 영향이 크답니다. TV의 영향. 그 보도해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씩 TV를 보는 사람들을 TV에 중독된 자라고 봐요. 근데 TV를 4시간 이상 보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는 어린이들에 비해서 25% 이상 더 두려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온갖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 나오는 그런 폭력 사건, 막 그런 안 좋은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어떤 사례를 보니까 세한그룹의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조사가 있는데 이 좀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만 직장인의 51%가 1년에 한 번씩 점집을 간답니다. 점집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특이한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점집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남자는 한 60%인데 여자는 31%래. 어떻게 생각하면 여자가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남자들이 점집을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염려되니까. 직장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직장 때문에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두려움은 창세기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모든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산 나무 사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어요.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최초로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여기 나오더라고요. 두려움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에덴 동산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회개 찾는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냉정하게.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평안. 죄책감 같은 것은 이제 예수 십자가로 해결되는 걸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홍빛같이 붉은 죄도 먹보다도 검은 죄도 깨끗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약속대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것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또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직접 못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인간을 노리고 인간을 꼬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그래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활동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를 또 훈련시키기 위하여 때로 적절히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구약의 욥이 원치 않는 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일이 있었던 것도 사탄의 그 참소와 비난을 내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넉넉히 이길 줄 알고 그에게 그 시험도 허락했습니다. 마지막 생명은 건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에서 마귀도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하고 예수님으로 쫓아내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군만이 장천에 그냥 저기 위에 계시는 분이신 거야. 초월적인 분으로만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거나 함께 하시거나 또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이걸 알지 못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예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당시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전혀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특별한 분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죠. 당시 헬라 사상이 그랬던 것이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선한 영이 어떻게 악한 물질을 입고 올 수 있냐고 해서 헬라의 이원론 사상은 절대로 성육신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영향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다 많이 들었을 테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에게 때로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합당치 않는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탄이 좋아하는 어떤 먹잇감을 우리가 던져놨을 때 마귀의 역사를 말미암아 두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걱정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일. 하나님의 일보다 사실 말해 영적인 근심보다 세상 일에 걱정이 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때로 참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잘 붙들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그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실 뿐이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은 담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세상 일을 하다가 두려울 때도 있고 마귀가 조금만 도전하면 두려웠게 되고 그러나 강하고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향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악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기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칼의 힘으로 그가 군대의 힘으로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합당한 자로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에 청종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전자제품 하나도 그 쓰는 방법을 알아야 고장이 안 나고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유익하게 삶의 어떤 많은 것을 누리게 되려면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모든 것이 그래요. 요즘에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 기능을 몰라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 더운 날씨에 차를 새 차 빼가지고 같이 어디 갔는데 차가 왜 이렇게 더운가. 아무리 봐도 차가 새 차 같은데 왜 이렇게 차가 더운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에어컨 틀 줄은 몰라가지고 그 더운데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일상생활에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한번 성경에 들어가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교회 다니는데 십계명도 모른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그 이유를 모른다. 그래봐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듣고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이 당하는 심판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좁은 길. 좁은 길은 믿음의 길이고 주님의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말씀을 청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세상 두려움, 뭐가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탄이 두렵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 두려움이시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운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 더 마음에 와닿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앞장가려고 가서 건지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무슨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 그 어린아이를 어떤 동물이 와서 이렇게 채가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표범같이 생긴 그 어떤 그 아주 사납게 생긴 짐승이 할 때 그냥 그 어머니가 가서 그냥 그 싸우잖아요. 짐승하고 싸워서 아이를 빼내잖아.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찢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어요. 세상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잠언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이 많았다 그랬죠. 이 두려움이 많은 일을 다 상고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일상에 중요한 분기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한 가지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에삼손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두려움은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어머니 리브가한테 그 쌍둥이가 있는데 둘째가 큰 자가 되고 먼저 나중에 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인데 야곱이 자기의 인간의 방법으로 그 파죽한 것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산 것은 좋지만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도 철저하게 속이잖아요. 이삭의 누님으로서 잘 보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에서가 맞느냐고 할 때 아주 그냥 천연스럽게 예, 제가 예서입니다. 그 부분 읽으면요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꾸미고 옷도 에서 옷을 입혔는데 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이 아무리 눈이 멀어도 안 보여도 키는 있잖아. 키가 분명히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네가 에서가 맞느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상고하는 이유는 믿는 자라도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잘못된 방법이 이런 두려움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일에 함께 하셨어요. 다. 도망갈 때도 함께 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함 일할 때도 함께 하셨고 돌아올 때 라반이 추격할 때도 함께 해주셨고 막아주셨어요. 라반이 쫓아와서 막 왜 말도 없이 가냐고 빼앗아 가냐고 막 그러면서 할 때 그 전날 이미 하나님은 라반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아주신 거죠.
이 라반의 그 이기심, 그 라반의 그 적개심, 이런 것들을,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소를 다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 뭡니까? 야복 강가에 이제는 야복강을 나루토만 건너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에서를 만날 일이 지금 캄캄합니다.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로 아주 큰일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에서한테 이제 간다고 통지를 했는데 가보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얼마나 이 두려운 상황입니까? 만일 이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지도 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먼 거리 가는 길 하면서 가다가 이 베들에서 돌베개 다는 모습. 여러분 돌베개 왜 돌을 뱉겠습니까? 그 지역에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제가 청신대학교 그 임원문 교수의 지도를 배웠는데 성서지리를 당시에 그 지역 가는 길에 편하게 뵐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역이. 그 돌밖에 없는 돌베개 단물 돌베개. 그런데도 그런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앞으로 크게 부자가 될 것을 또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사다리를 길게 만들어도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신 것이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천국과 소통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 이어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많다 했습니까? 고난이. 그가 선택한 잘못된 방법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해둘 사항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인간적인 실수를 묵인한 것이지 용인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가 에서를 철저하게 속이니까 라반에게도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 늦지막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흉리가 되기까지 했는데 그 13년, 30세까지 13년 동안 그리고 또 총리가 되고 나서 또 7년이 지나고 풍년 될 때 7년 동안 보냈으니까 거의 20년가량을 요셉의 상사도 모르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지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을 속인 것처럼 자기도 속임을 당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일사천리로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해서 참된 평안한 삶을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1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신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는다. 자비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필요한 것이니까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쓰는 대로 쓰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돈에 집착하거나 돈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뭐랍니까?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한 3,000년 이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노아 때 죽은, 홍수 때 죽은 그 옥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실 기록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 전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 또 이렇게 노아 때 했던 것처럼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가 죽었지 않았느냐, 내가 벌하지 않았느냐, 왜 안 믿었느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왕 예수 믿은 거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맞이하게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명절 앞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운전할 때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문제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원수도 변하여 화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러도록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평안하고 즐거운 삶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늘 이 믿음 가지고 때로는 혼자 험한 일을 하더라도,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